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7장 7절 8절 1297페이지 1297 미가서 7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 초에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됐잖아요. 우리 코리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에서 3명의 왕을 겪었더라고요.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 히스기야. 이렇게 히스기야. 그렇죠? 이사야도 히스기야. 그 시대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가란 선지자도 요담 왕, 아하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이렇게 3대의 왕을 걸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26장 18절에, 물론 예레미야는 그 뒤에 후대 선지자인데 자기 선배 선지자죠. 선배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미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유다 왕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 근데 이게 뭐 아주 고대의 먼 곳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항상 인간의 실존에게 있는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찾고 매달리려고 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고 우상숭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그 핵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거. 등을 지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도대체 사는 게 순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불의,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모든 그 악한 행위들, 그 두 가지예요. 신앙이 잘못됐고, 신앙이 잘못되니까 또 삶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것을 외친 사람이 이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외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데 심판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래요. 어떤 선지자든 간에, 어떤 사사든 간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딱 포맷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면 살려달라고 이제 막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 똑같아요. 사사기에 보면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또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줘요.
상사가 바뀔 때마다 똑같아.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 20년 더 20년쯤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국도를 지나가는데 유초등부 애들이 모여서 이제 그 2, 3학년짜리쯤 된 것 같은데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피터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한참 애들이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피터팬하고 후크 선장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를 자기네끼리 하는데 피터팬이 후크 선장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딱 한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뭔데? 딱 한 가지 자기네끼리 피터는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크 선장은 날지 못해. 피터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후크 선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럼 피터팬이 날지 못하면 후크 선장에게 정말 지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후크 선장 그룹은 세 가지 말했어요. 일단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른이고 어른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애들이 피터팬의 M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크 선장은 일단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숫자가 많고 어른이고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피터팬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팬이 날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단정적으로 딱 얘기해.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피터팬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웬디가 있잖아요. 웬디가 있고 또 그 브라더들이 한 7, 8명이 있어요. 걔네 친구들이. 또래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요정이 나오죠. 팅커벨이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요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탁 치면은 픽시 더스트라고 그 무슨 꽃가루 같은 게 그 더스트가 탁 치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가루를 탁 치면은 걔한테 치면 가루가 탁 내려오면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어요. 애들도요 참 대화가 들어보면 재밌고요. 또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덧붙여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팅커벨이 뿌려주는 그 픽시 더스트라고 하는 그 가루 때문에만 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가루를 뿌려줘도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만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터팬을 보면 웬디도 처음에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피터팬은 나는데 자기가 날 수 있다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날지 못해요. 웬디가. 근데 그 소리치죠 애들이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나니까 웬디가 날게 됩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참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후크 선장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신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악당이지요. 악당. 그냥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격동을 시키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신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악당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부하들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정말 싸움을 잘합니다.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를 찌르면 넘어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한 인간의 여기로 얘는 이걸 치면 반드시 실족할 것이다. 여기를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얘는 폭발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재적소에 맞게 항상 공격용 무기를 준비했다가 탁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A라는 부분에 약하면 그걸 탁 건드리면 바로 그냥 혈기가 나오거나 실망하거나 엎어져서 그냥 원망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쿠전쟁과 같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마치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그 일본에 참 유명한데 일본보다 요새는 중국이 더 아주 세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고속열차. 중국도 아주 굉장해요. 고속열차. 고속열차는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쇳덩어리가 사실은 그냥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잖아요. 그 기차가.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상이에요. 선로가 있으면 그 옛날 기차들이 그 선로를 쇠바퀴가 이렇게 누르면서 가잖아요. 근데 고속열차는 간단해요. 그거 닿지 않아요. 전자석처럼 해갖고 여러분 좌석을 N하고 갖다 대보세요. 아무리 붙지 않잖아요. 이게 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 자기 부상이에요. 선로는 있지만 쇳덩어리끼리 닿지 않고 살짝 떠가지고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고속열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뜨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버벅대면서 쇳가루 날리면서 소리 나면서 이거 극복할 수가 없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필요해요. 신자가 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거죠. 너무 현실 세계에 이렇게 밀접하게 부대끼면은 온갖 쇠소리가 나고 속도 낼 수 없어요. 땅에서 사는 거 평면적이지만 날 수 있다면 입체적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된 그런 라이프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거 성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냥 한마디로 다른 거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를 살린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 개념이 없어요. 뭐 죄, 구원 개념이 없다고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많이 벌고 그래서 편리하게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니까 그거밖에 생각하는 경우밖에 없어. 뭐 십자가, 죄, 회개, 부활, 심판 이런 컨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외, 말씀 순종, 참 백성, 그리고 죽음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천국으로 옮아가게 된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물리적이고, 그렇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자가 가서 녹음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리얼리티로서의 킹덤 오브 갓, 우리가 말하는 천당,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가슴속에 그 개념이 없다고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렇게 나온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히 핵심적인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주의 제자고 그러지만 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오늘 미가가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는 누구를 우러러봅니까? 근데 미가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 물론 미가는요, 여기서는 이제 유다 나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망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우러러본다. 기대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그런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 개인사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또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위대한 말씀을 하는데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대적들은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는 외세의 그 군대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의 대적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요. 니네가 이겼다고 내가 망하게 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어둠 가운데 처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8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속에 던져져서 너희가 이겼다고 승리하고 기뻐할 거 없다고. 그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환한 찬란한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간 문제야. 나의 대적들이요. 기뻐하지 말라.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입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이 적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읽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계세요. 미가는 선지자 이름인데 미가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미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미하 이렇게 해요. 미하. MICAH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미가가 되고 영어로는 마이카가 되고 근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하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미하. 여러분 그 한국말로는 미가 영어로도 마이카에서 나온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이 미가에서 나온 게 마이클이에요. 근데 뭐 미하든 미카든 마이카든 간에 어쨌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미는요 후라는 뜻이에요. 누구야? 이런 뜻이에요. 미가. 그 다음에 뒤에 이 카 원래는 하 이렇게 돼. 미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발음이니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미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like라는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처럼 as like 그러니까 미가는 글자가 뭐냐면 who like 그러면 근데 is가 빠진 거예요. is가 히브리어에서는 비동사 항상 생략해요. 그래서 who is like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God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who is like God 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두운 자리에 앉을지라도 찬란한 빛으로 나에게 구원의 빛을 쏟을 수 있는 이런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who, like라는 뜻이지만 who is like God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근데 그게 뒤에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붙인다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L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L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L은 하나님인데 L은요 영어로 번역할 때 God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여호와가 있잖아. 야훼는 보통 우리 한국말은 여호와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뭐 로드라고 갓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그죠? 히브리 말로 야훼에 야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가 돼.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야, 미가엘.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가엘 그러면 who is like God. 그러면 미가야를 붙이면 who is like Yahweh.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죠? 그 이름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딴청을 부리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옛날 개혁판 번역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죠.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피터팬도 참 애들 말 듣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팅커벨이 이걸 꼭 뿌려줘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한테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터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이름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고 우상숭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가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거 찾아보고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럼 출애굽기 15장은 뭐냐면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럼 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가? 14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거든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어.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모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게 15장에 나 있는데 그 15장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기 있죠? 이 단어. 그죠? 여기서 미가가 나와요. 원문에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름이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정말 전무후무하다시피 한 그런 구원, 그 구원이잖아요. 바다권 담자면 완전히 물에 빠져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엄청난 그런 민족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호와여 신중에 도대체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이 세상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Who is like?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미가 그 이름이 주는 교훈 그리고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